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서신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특별한 본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인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한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 이다 때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성경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매년 한 번씩은 이렇게 오는 교회인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절이 잘 못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대면으로 다시 예배하게 돼서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다시 잡히는 것들 보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스펠 교회에 놓고 항상 기도하거든요. 요즘 그런 교회가 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가 되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제가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장 아끼는 친구가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슬프지만 전 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 교회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중심에 그런 기도들을 해봤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고 무너지고 있나요? 그럼 중심에 하나님 주신 부분이 뭐냐면 필요가 없나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무서웠어요. 두렵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무너져가고 또 문을 닫게 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분명히 남겨놓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문을 닫게 놔두시는 부분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셨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무너진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세워져야 그 캄캄한 그 거리에 불이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캄캄한 그곳에서 헤매던 자들이 불빛으로 나와서 참 빛이 뭔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뭔지 알아갈 텐데 그게 안 되니까요. 이게 영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특히 미국은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놔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셔서 그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고 끌어가셔야 될 게 맞는데 점점 그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놓는 교회들이 참 많더라고요. 특히 미국은 하나님 자리에 나를 놓는 나 자신을 놔요. 개인주의가 팽배하죠. 그냥 이게 뭐 이데올로기다 그렇게 보시면 착각인 것 같아요. 그 영적인 흐름을 끌고 가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거든요.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전략을 가지고 이데올로기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 그 영향을 받고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 영향을 받고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육자들이 교회 리더들이 그 영향을 받고 교회에 앉아서 교회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누굴 놓고요? 나 자신을 놓고요. 하나님 말씀 대신에 그잖아요.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대신에 뭘 놔요? 자신의 생각을 놔요. 자신의 의견을 놔요. 여러분들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계속 그렇게 살면요 정신병 올걸요.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생각들이 같나요? 너무나도 틀리잖아요. 여러분들 결혼하셨으면 옆에 계신 분의 생각이 또 우리의 생각이 같나요? 틀려요. 그러면 100명이면 100명의 생각이 달라요.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을까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 내 기준 그걸 집어넣으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현실이 와도 어떤 사단의 공격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잖아요.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왜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질까요? 그게 저는 고민이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신실하게 끌고 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분명히 끌고 가고 계실 텐데 왜 우리는 힘없이 살아갈까? 왜 교회는 힘없이 무너져가고 있을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시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 왜 나는 일주일의 현실에서는 그렇게 힘없이 주저앉아 있을까? 요만한 문제가 와도
힘든 부분이 와도 이겨설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어디에 있겠죠? 저한테 있죠. 우리한테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좀 점검하고 하나님이 또 그 부분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이후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두 제자들이 한 명의 이름만 나왔어요. 글로바라고. 그 제자 말고 다른 제자 2명이 엠마오로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3년 동안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행적들을 이렇게 잘 붙잡고 따라오면서 이리저리 기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나름 기대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았을 거예요. 근데 완전 무너진 거죠. 그 기대, 가지고 있던 그 흥분, 기대 이런 게 다 무너지고 이제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들이 나누던 대화들이 있어요. 그런 대화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셨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혹시 여러분들의 실제 삶에서는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누고 있는 대화는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오랜만에 또 친구를 만나니까 이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같이 하게 돼요. 한 하루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중심에 있는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이게 통하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이렇게 찐친이라 그러죠. 만나면 내 안의 것들을 내놓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대화를 나누시나요? 점검해 보셨나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그 값진 피로 우리를 새 생명 얻은 자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신분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기대 그대로 기준 그대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이런 대화들을 나누고 있는지 이 두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서로 둘이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어떤 이야기냐면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자들이잖아요. 당연히 그 부분들 이야기하겠죠. 요즘 일어났던 일이에요. 아주 핫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나누겠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가르치신 가르치심을 다 들었던 제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직접 그런 가르침을 받으셨나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뭘지 성경에 그냥 기록된 것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얼굴을 맞대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니까요. 산상보훈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너무나도 소중하고요. 그 산상보훈을 직접 들었어요. 산상보훈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이제껏 이렇게 들어왔잖아.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준을 다 바꿔요. 잘못된 것들 다 바꿔요. 그게 산상보훈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잖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잖아. 그러면 이제는 전의 생각들 내려놓고 잘못된 종교의 가르침들 내려놓고 이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야. 이게 너희들의 가치관이 돼야 돼. 라고 이야기까지 다 하셨어요. 비유의 말씀들. 우리 비유 잘 못 알아먹을 때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더 자세히 더 실제적인 부분으로 다가서기 위해서 비유도 사용하셔서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그뿐인가요? 예수님의 기적, 이사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목도했어요.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두 눈으로 한번 봤다면 평생 안 흔들릴 것 같죠? 그렇잖아요.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이런 걸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했다면 안 흔들릴 것 같잖아요. 그 기적을 한번 체험하면 평생 그거 가지고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다 두 눈으로 목도했어요. 가나 혼인잔치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하나님 예수님 바꾸셨어요. 오병이어 우리 말로 대박이잖아요. 진짜 뭐 보잘것없는 거 가지고 4,000명 먹이시고 남겼어요. 또 이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했다니까요.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자연이 막 예수님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들을 봤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이 기적과 이사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믿으라고 그 기적과 이사를 주셨는데 그걸 다 경험하고도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힘이 안 돼요. 소망이 안 돼요. 상황은 이렇지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그 기적과 이사,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이리 가야 되잖아요.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에요. 이것만이 아니고 20절과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같이 이야기했어요. 이게 저는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대화들 중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에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제자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고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또 부활하셨던 사실도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너무나도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초대교회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 핍박이 로마 황제 10명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이걸 말살시키려고 발버둥을 쳤거든요. 그 박해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게 이 핵심 메시지를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사도들의 가르침의 중심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게 이렇게 힘 있는 메시지인데 이걸 나눠요. 또 이걸 알아요. 근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왜 이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그리스도의 기적과 이사가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소망이 되지 않았을까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안 됐을까요? 왜 낙심해서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이와 비슷한 게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출애굽 사건 아시잖아요. 출애굽 어마어마한 일이 터졌어요. 애굽의 10신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건 아니야. 하나님 다 꺾으셨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하게 만드셨어요. 430년 동안 그렇게 빠져나오고 싶었던 그 노예 삶, 그를 건져내셨거든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거기에 애굽 군대, 전차 부대가, 그 위대했던 전차 부대가 다 몰살당했거든요. 그걸 두 눈으로 다 봤어요.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들 기억하세요?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걸 다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두 눈으로 목도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계속 예전의 노예의 삶,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죠? 그게 저는 궁금했어요. 혹시 나는 그러고 있지 않나? 많은 성도들이 그러고 있지 않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초대교회는 로마를 뒤집을 정도로 로마의 박해를 넘어설 수 있을 만큼의 힘과 능력이 됐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러지 않을까?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들의 기대에 맞지 않았어요. 이게 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내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아무리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어도, 그 기적과 이사를 봐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고 들었어도 이 기대가,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준이 바뀌질 않으니까, 이게 안 바뀌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의 힘이 안 돼요. 소망이 안 돼요. 21절에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힘없이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에요. 그냥 보통 죄인이, 죄수가 십자가의 형틀에 죽는 게 아니고요, 완전 악랄한 죄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지어지는 게 십자가의 형틀이었어요. 우리가 믿었던, 내가 그렇게 믿었던 메시아일 거야, 이스라엘을 속량하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낼 거야 라고 했던 그 기대, 그 기준, 이게 싸그리 무너진 거예요. 너무나도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보면서 이들이 이해한 구원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조금 더 나아진 삶, 이거를 바란 거예요.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빠져나오면 너무 좋겠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해하시겠지?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번 만난 제자들이에요.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몇 번 봤는데 그때 또 묻는 질문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완전 동문서답을 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냥 무리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좀 따랐던 무리들이 아니고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이 고민을 계속하고 이 질문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이 기준을, 이 기대를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이 나에게는 별로 소망이 안 돼요. 당장 내 현실에 조금 더 나은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컴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게 되면 문제가 없다던데? 예수 믿게 되면 행복해진다던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너무나도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뭔가 지금 내 지금 현실에는 너무나도 급하게, 긴급하게 뭔가 필요한데요. 경제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부분에 뭔가 필요한데 그걸 주시면 좋겠는데 안 주세요.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대한 그리스도의 구원은 무언가요? 미국에는 번영 신학, 번영 복음이 있어요. 이들이 가르치는 복음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번영할 거야. 더 나은, 더 밝은 미래가 내 앞에 있어. 저 오스틴이 이야기하는 복음이에요. 우리 교수가 그런 이야기하더라고요. 카튼 캔디 가스플이래요. 솜사탕 복음이래요. 복음 그거 아닌데. 솜사탕 주니까 달콤하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스테디움을 빌려서 그 교회로 만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저희 지역에 캘리포니아 남가주 쪽에 아주 크고 영향력 있던 교회가 있었어요. 수정교회죠. 라버 슐러 목사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라버 슐러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조사했어요. 그분이 사역했던 그 사역 기간에 설교를 다 이렇게 조사한 거예요. 죄에 대한 지적이 없었어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 없어요.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어요.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오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뭐다? 이걸 전달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근데 오는 커스터머들이요.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자리에 뭘 놨어요? 나를 놓은 거예요. 나를. 내 기준을 놨어요. 하나님 말씀 대신에.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수정교회 부도 났거든요. 이리저리 해봐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가 샀다고 이야기를 해요. 유럽 교회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미국 교회 모습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나만의 기준이 있어요. 내가 메시아 구원이라는 생각을 할 때 갖고 있는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나누는 대화 가운데 그게 이렇게 스물스물 나올 거예요. 진짜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낙심이 있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요. 낙심한 것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믿음의 고백들 하면 잘 안 믿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반응도 잘 안 해줘요. 근데 낙심된 이야기 너무 현실적이에요. 너무 이성적이고 그러니까 그렇지 무릎을 치고요.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확산력이 강해요. 빨라요. 치사율도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마스크 끼고 계시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영적인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어요. 사단이 교회를 어떻게 갖고 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그 기준을 어떻게 갖고 놀고 있는지 전혀 무감각해요. 교회가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그렇잖아요. 왜 교회가 무너지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교회 건물이 팔리죠?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저희 교수죠 마이클 호튼이 책을 썼어요. 기독교, 예수 없는 기독교, Christless Christianity. 말이 돼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말이 돼요?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바꿨고 유일한 소망 되신 그리스도, 유일한 힘 되신 그리스도, 이게 증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빠진 없는 기독교래요. 교회 가면 예수가 중심이 아니에요. 뭐가 중심이죠? 내 기준이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들었어요. 초창기에 그렇구나 들어서 영접도 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을 모르잖아요. 그건 전혀 나한테는 힘이 안 돼요.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는데 구원받은 삶을, 그 구원받은 자의 삶,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 그대로 갖고 가죠. 세상의 기준 그대로, 가치관 그대로. 기독교란 종교 형식 모양은 남아있는데 그 핵심은 사라진 상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능력이 뭔지 들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듣고 알게 됐는데 아무런 힘이 되거나 소망이 되질 않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좀 간구하고 기도하는 부분이, 또 회개하는 부분이, 제 기도의 대부분이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아뢰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도의 중심에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리려는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왜죠? 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현실을 겪고 있을까요? 왜 이런 여정을 내가 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는 기도가 많지 않더라고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그거 놓고 기도해요. 그 기도를 그대로 절간으로 옮기면 비슷할걸요? 다른 게 없어요. 이 두 제자들이 나누는 이야기가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능한 이 일이고 말이래요. 그걸 체험했다니까요. 죽으심, 부활하심 들었어요. 또 봤어요. 근데 힘이 안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복음도 알고 성경 지식도 많은데 교회에서 누가 나를 건드려요? 복음도 없고요.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어요. 나를 건드려?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그러면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 없어요. 때려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가요. 교회를 쇼핑해요. 왜 이리 됐을까요? 내 기준이, 내 기대가 너무 커요. 이게 포스트 마더니즘이에요. 사단이 전략적으로 깔아놓은 영적인 흐름이에요.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서 무너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이것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야기를 해주질 않아요. 그들의 귀를 간지럽혀주는, 긁어주는
그런 설교는 많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 그 기준, 절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라고 이야기하는 설교는 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너무 낙심되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완전 바뀌어요. 180도 바뀌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완전 삶이 바뀌어가지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증인의 삶을 살아요. 누가 강요도 안 했어요. 부담도 안 줬어요. 근데 내려가서 낙심하고 있던 제자들이 완전 일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머리는 어마어마하게 컸던 제자들이에요. 왜요? 보세요. 가르치심, 예수님의 행적, 기적과 이사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듣고 봤어요. 머리는 이따만 커요. 근데 가슴이 전혀 뜨겁질 않아요. 이랬던 제자들을 이 큰 머리에서 뭘로 바꿔놨어요? 뜨거운 가슴으로 바꿔놨어요. 그게 누구예요? 부활하신 주님.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이제 마음으로 믿어져 알게 된 거예요. 전 요한일서 1장 1절을 너무나도 좋아하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운 게 별로 없어요. 미지근하죠. 항상. 근데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일이 돼야 돼요. 들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눈으로 확인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손으로 만져서 체험해야 돼요. 내 것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식으로 남아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워런 윌스비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이해하는 지식은 큰 머리로 이끌 수 있다. 머리가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성경을 이해하는 지식은. 근데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구원자와 함께 걷는 것은 뜨거운 가슴으로 이끈다. 여러분들 지식만 꽉 차 있는 신앙인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만 꽉 차 있으면 큰 머리를 가진 신앙생활 말하기는 좋죠. 이리저리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뜨겁질 않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 근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을 몸을 입고 비하하셨어요. 우린 절대 낮아지려고 않죠. 누가 나를 건드리면 때려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낮아지셨어요. 이 마음이 우리한테 없으면 신앙생활 힘들어요. 제가 대학교 때 기도했던 기도가 있어요. 그때 생각이 뭐였냐면, 그래 내가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직업이 되면 내가 이걸 평생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생겼어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요. 사역을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10몇 년 되면 뭐 달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절대 이렇게 익숙해지지 않는 게 이거 같아요. 저는 사람 앞에 서는 거 너무 이렇게 못해요. 근데 내가 이걸 직업으로 평생 가져갈 수 있을까? 이 의문 되더라고요.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직업으로 가져가면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누어 주신다면 잘하든 못하든 저는 잘 못할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내 평생 내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서고 싶어요. 그게 제 기도였어요. 목사가 직업이 아니고 내가 잘 하나님의 일을 막 이렇게 성실하게 막 이렇게 잘 해가는 사람이 못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신다면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머리가 커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꿔야 돼요. 보세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해야겠다가 더 함께 하고 싶어서 강권해가지고 우리 함께 합시다.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집시다.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왜 교회 나오나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읽나요? 읽어야 되니까? 나와야 되니까? 죽어도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교회 빠지면 좀 이렇게 체면이 안 서잖아. 이래서 교회 나오시나요? 아니, 이래야 돼요. 하나님, 그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고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공예 예배가 나오는 게 아니고 개인 예배가 되겠죠. 내 삶이 예배 삶으로 가겠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핑계가 뭐였어요? 너무 늦었대요. 너무 늦었으니까 우리랑 같이 밥 먹고 여기서 지내십시다. 여러분들 연애 보시면 아시잖아요. 뭔 핑계를 대서라도 만날 뭔 핑계를 대요. 그래서 만나요. 사랑하니까, 더 함께 있고 싶으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뜨거워지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변화의 시작은 은혜의 복음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배신하고 그렇게 내가 이것저것 다 가르쳐주고 훈련시켜놨더니 웬만하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 배신감에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찾아가세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세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예전의 삶을 욕구하고 또 원해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구약을 보세요. 그 이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직접 찾아오셔서 하시는 이야기는 꾸짖으셨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메시지 들을 때 따끔따끔하고 이렇게 좀 찔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전혀 없다.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이렇게 찔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감사해요. 전에는 막 기분 나빴거든요. 얼굴 뻘개지고 막.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징계예요. 사랑의 징계. 꾸짖으시잖아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말씀을 풀어 다시 설명하세요. 우리식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식대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의 행적을 보았기 때문에 전혀 소망이 안 됐어요. 힘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식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이거였잖아. 메시아는 와서 고통당하셔야 돼. 너희들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어요. 막 이렇게 용사로 오신 게 아니고 고난의 종으로. 고통 당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난 받으셔야 됐어요. 그걸 해석해 주시니까 다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안에도 해방신학이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상처가 뭐예요? 눌림이었어요.
억눌렸고 노예로.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요? 해방. 여성 신학이 있어요. 평등, 정의, 여성 해방, 무폭력 구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는데 폭력을 사용하셨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성 신학이에요. 자신들의 기준으로 그걸 보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다 바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남성적인 모든 용어들을 여성성으로 다 바꿨어요. 자기 기준을 갖다 대는 거예요. 우리식대로 말씀을 읽고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요즘 가사백 교회에서 성경 읽기 한다고 들었어요.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성경 읽으면 안 됩니까? 그런 청년이 왔어요. 그래, 너는 성경 읽어. 그 성경 읽으면 지옥에서 그 성경 읽고 있을 거야. 무서운 이야기예요.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전혀 가르침, 도움이 없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이걸 도우라고요. 하나님이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을 왜 각 지파에게 파송시켜놨을까요? 도우라고요. 네 식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서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어서 다니는 내 직장도, 내가 다니는 학교도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어서 다니는 학교가 될 거고 직장이 될 거예요.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대화들을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정말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는지, 아니면 알고는 있는데 전혀 나를 바꾸거나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없는 건지. 그렇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중심이 누군지 점검하셔야 돼요. 내 기대인가? 내 기준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게 뭔지 궁금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게 너무나도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요, 엎드리고요, 너무나도 이해 안 되는, 예상치 못했던 일이 터졌을 때 낙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걸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간 다치면 기도하겠습니다.